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을 보여주신 교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두려지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지배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지면 자신들의 지위가 보장을 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권력을 잡고 싶어 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요청이기도 했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직접 요청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가 똑같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고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려고자 하는 부분을 보고서 내가 분을 여겼다라는 것은 나도 높아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여러분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여러분 수건을 두르시고 여러분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대야의 물도 예수님이 직접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고 서로 어뜸이 되고자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섬기는 종이 되면은 우리는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과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부르는데 그게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은 위대한 리더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탁월한 코치였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켄 블렌차드라는 분은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의 모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리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평가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위대한 리더인 예수님은 사명과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 그들이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적과 사명을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년이나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은요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그들에게 잊지 못할 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섬김의 훈련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어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은요 여러분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쪽 무릎을 꿇으면 편안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섬겨야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끝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권력자들은요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했느냐면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0마디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 내가 실천함으로써 본을 보이는 것이 더욱더 그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론적인 교육을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섬김의 비전을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힘으로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요 권력으로 이루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인간 권력의 의지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훈련받지 아니하면 사람은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닮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은요 섬김의 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저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바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신분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신분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발을 닦아줄 수건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수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누구에게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섬기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섬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한 사람들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섬김은 낮아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야지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의 훈련을 받는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누가 크냐?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그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지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에 임했을 때에 그들은요, 무엇합니까? 자신들의 집을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 어머니를 제가 봤을 때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집안 청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안 청소를 하고요, 여러분 온갖 여러분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그들의 헌신,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개방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가하다가 여러분 피팍을 받는다고 섬김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집을 여러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나눔으로써 섬겼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 굶주린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만 섬기라고 하면서 자신은 구경하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여러분 높임을 받는 그런 여러분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집사가 되기 위해서 경쟁의 섬김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섬김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섬길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의 방위가 심각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섬겼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과 식민지 사회에서 탄압과 더러운 정치인들의 곤모술수가 판을 쳤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서 찬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돌봄으로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전도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와 어려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이방 나라 다른 문화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외적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용서했습니다.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선물함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배의 공동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공동체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으로 아이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가다가 골이 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어머니한테 교회 안 간다고 막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저를 데리고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에 여러분 끌려서 교회당 앞에까지 갔어요. 교회당 앞에까지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당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그러고 막 제가 몸부림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었나? 아니면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마 유치원 이제 졸업반이었던가 아마 그 정도쯤 나이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떠드니까 안에 계시던 교사 선생님 한 분이 나오신 겁니다.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정자 권사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문씨가 예배 드리러 가자. 주님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시는데 제가 더 이상 발버둥을 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따뜻한 미소에 제가 녹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사를 하면서 목사를 하면서 늘 김정자 권사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약 5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5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왜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 선생님의 이름을 왜 제가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면은요, 그것은요 평생 잊지 못할 기억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양교회에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김정자 권사님처럼 오랫동안 기억되시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섬기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섬기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요,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설의 여러분 진리입니다. 자존심 상하면서 여러분 섬기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출세하면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이 건강해지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라면 섬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요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요 우리가 상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좀 더 멋있는 권력을 가지고서 돈을 가지고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은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요 그 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은 내가 행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또요 여러분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서 섬기는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는 지금 노예에 여러분 임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은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근데 섬기는데요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섬기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 쉽지 않더라라는 것. 그런데요 제가 그 섬김의 일을 하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노예를 섬기는데 행복했다라는, 누가요? 내가 행복하더라라는 것. 노예를 섬기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행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여러분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건강을 가지고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섬기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섬기면은요,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합니다. 섬기면은요,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요, 여러분 명예도요, 돈도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여러분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들었더니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라밧 과부는요, 여러분 한 번 먹을 분량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만 먹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것이지만 여러분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섬겼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면은 손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섬기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사로서 섬기는 일은요, 복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교사로서 제자들을 잘 섬김으로 복 받는, 복 있는 우리 장양교회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들은 우리의 선생님과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축복, 섬김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세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섬김으로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되고 여러분 형통하며 복에 복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